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교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소년 예수님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사흘 뒤에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첫날은 예수님께서 귀양 행렬에 없는 것도 모른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되돌아왔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틀 또 사흘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었으면 속히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고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합니다. 46절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구내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 경내에 3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3회당 중에서 안뜰 동남부에 있는 회당에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 땅바닥에 앉아서 배우고 계셨습니다. 교수방법은 문답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4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교와 대답에 경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율법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셨지만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만난 고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성과 영적인 깊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매우 놀란 상태가 계속되었고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부모님들과의 대화입니다. 48절에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와 분노가 있었고 비범함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귀향길에 남처럼 동행하지 않았느냐? 평범한 아이처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특수한 자녀들에게 평범한 것을 요구하는 비교육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천재는 천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천재를 보통 아이로 취급하면 천재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는 아이로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에 배우는 자가 원하는 만큼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셨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야 최고의 교육입니다. 49절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가 자신을 찾아서 헤맨 이유가 의아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신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항상 기억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50절에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망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만이 올바로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소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부모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공부는 부모가 교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부모들은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모르면 아이가 공부하기 힘듭니다. 자녀들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데 부모가 이런 것을 너무 몰라서 자녀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51절에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면서 자식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모가 좀 모자라지만 소년 예수님은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자녀의 도리는 부모가 못났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뭘 해드리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부모로서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때리거나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도 옳으면 인정해줘야 합니다. 자녀라도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죠. 몰라서 묻는 게 자존심 상하고 몰라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51절에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일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친과 비교할 때 요셉은 예수님을 덜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해 가셨으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은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산업재해,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